우리 다 같이 묵도들므로 6월 네 번째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나간 일주일 동안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6월 마지막 주일 낮예배로 주님 앞에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이 시기에 깜깜이 감염자들이 많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방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도 마음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교동문 시편 91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91편 교동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빛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공의 날개로 저 달리신다. 아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그렇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그렇습니다.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읍시다 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6.25 동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6.25 동란 70주년이 된 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말에 전 나라가 흔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7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데, 7월 첫 번째 주일은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맥주 감사절, 여러분 좋다고 맥주 감사절 지키고 힘들다고 맥주 감사절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업자들이 많고 실직률이 높은 이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7월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7월 두 번째 주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이 허락하시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6.25 동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 한국 100여 년 전에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가 일본에 먹힌 그러한 전철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예측할 수 없는 저 트럼프 대통령, 성령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김정은이 장난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양떼들에게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3단계 경제활동 조치가 다음 주일 지난 다음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험할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우리 합동축 계열에 서울에 있는 큰 왕성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름 수련회 갔고 또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다가 수십 명이 감염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조치가 다 풀린다 하더라도 이 괴팍하고 위험한 이 바이러스에 우리는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사회적 거리감을 두면서 신앙생활하고 백신이 개발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바이러스의 위험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인사도 하며 서로 스킨십도 가지면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곧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목요일은 6월 25일 6.25 동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행한 그 작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한국의 문민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라가 흔들리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슨한 안보 태세가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가 또 그 여동생 여정이가 대한민국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6.25 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수천만 명은 아직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점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느슨해진 안보 태세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정치학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25 동란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북한을 꼽은 응답자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6.25 동란의 책임론을 북한에 넘기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경우에 보게 되면 44.1%가 6.25 전쟁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체험한 50대, 60대, 70대 그 이상의 세대들, 50대는 6.25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반공정신이 강화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또 6.25 전쟁의 그 참상을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60대, 70대 있는 절반 이상이 북한의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안하무인격으로 여동생 한마디에 파괴가 되고 대남 스피커가 설치가 되는 이 가운데에서 마치 김정은이는 미국과 남한을 향하여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대남 군사행동 보류라고 하는 이 보류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대남 군사행동을 정지시킨다는 말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하면서 김정은이를 또 우상시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게 되면은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언제든지 다시 발동 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어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 안보 태세가 느슨해지고 북한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들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 김정은 남매에게 강도당하고 인질로 잡혀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과 또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용사 바울 사도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 분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유자만 들어도 아마 몸에서 알레르기가 일어날 정도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그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라고 하면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의 거의 제물이 될 뻔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10장 1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동족을 위한, 민족을 위한 마음 심사를 읽을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나라가 적국에 의하여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가는 가운데서도 정치인들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애국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을 경우에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로 나라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급선무는 기도에 우선성을 두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 전서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권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둘 수 있겠습니까?
공립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도 들었지만은, 떡도 나누었지만은, 친교도 하였지만은,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합하여서 위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행사 주간의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기 위하여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열린 예배도 드린다, 무슨 찬양 축제도 한다, 전도 축제도 한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해야 할 일들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3단계 경제 제재가 이제 풀릴 것 같고 4단계도 몇 주 후에는 또 풀릴 것 같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뿌리채 뽑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액티비티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도를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 내려가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도를 해야 할 대상인 임금들은 아마 99% 이상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황제들이라든지 왕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핍박하는 왕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불신 왕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21세기 오늘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짓거리마다 북한 김정일을 좋아하며, 심지어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우리 탈북자들을 도리어 간첩 이상으로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그들 핍박하고 있는 거꾸로 된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세계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를 통하여,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간단한 용어가 있습니다. Much prayer, much power. 기도를 더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고, No prayer, no power.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멀리할 때는 인간의 수단 방법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격리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소홀히 했고, 그동안 말씀의 독을 소홀히 했고, 그동안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형제자매들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얼마나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1절 하반절서 보게 되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에 기도에 대한 단어가 7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단어가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짧은 이 1절 하반절 구절에 4단어가 나옵니다. 간구, 이 데헤시스라고 하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오는 supplic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데헤시스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간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요원들, 또 주의 종을 돕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upplication, 데헤시스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나만이 아니라 간구하는 대상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도와 같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버님 때에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북한 지역에 가서 재단을 수축하고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버님 하나님 앞에 2년 전에 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을 넘은 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미스터 큐백도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DMZ 휴전선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 지하 성도들을 돕는 것은 강도 같은 독재자, 살인마, 김정은 남매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와야 하고 빌립보 1장 4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supplication, 데헤시스 간구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기도할 때 이 프로세우케라고 하는 이 말,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간혹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 시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세우케,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며 그 기도의 응답자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고라고 하는 엔테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만나다, 가까이 가서 호소한다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도고, 엔텐시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무엇을 소득했다든지 획득했다든지 내가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가 항상 나오는데요.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제목을 지금 이 시간 응답해 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세.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떤 감사 기도를 올렸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 안에서 굳센 믿음을 선교하는 바울 사도 일행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사도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구의 기도를 올린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실직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웬만한 믿음 가지지 아니하고는, 아니 이 시기에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특별히 실직자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실직연금도 이제 7월 말로 끊긴다고 하는데 입에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냐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냉장고가 비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먹을 것, 맛있는 것 사달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맥주 감사절? 그러나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적 수확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마다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맥주 감사절, 정말 물질적으로 우리가 도리어 실직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많은 바이러스 확진자들과 바이러스 희생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 구약에서는 너희 주변에 여행자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얼만큼 맥주 감사헌금이 나올지 모르지만 전액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돕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정치인들이 마음에 혹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의 영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북한 저 살인마 남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로 돕게 하시고 간구로 돕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 입에서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렇게 강도와 같은 남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치인들 또 우리 한국 국민들 6.25를 모르고 있는 후세대들 우리 자손들 안보 태세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북한에게 침략의 기회 빌미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북한 지하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여자 김여정이 말해 전체 나라가 불안해하고 지금 군인들은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저 공산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 기회에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주의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김여정인데 자기가 잘 대화하면은 핵무기를 폐기할 줄로 착각했던 대통령입니다. 더 이상 착각 속에서 나라를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지 않게 해주시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쉬지 아니하고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또 다음 주일은 7월 첫 번째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사회적 거리감두기 조치가 해제되어도 감염되는 성도들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게 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